계시록 3장 1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앞에 좀 폈네요.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말라기 3장 3절 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꺼이 성화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작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이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을 사라고 하고 있고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심령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금과 흰옷과 안약인데,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연단용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험과 환난인데, 선지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세의 여호와가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교회에 임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어두운 데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 있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 나오게 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오게 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약 용어가 없었던 이때, 용어가 아주 주어지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재련을, 금, 은의 재련 과정을 견주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금, 은의 재련의 과정을. 그래서 우리는 금, 은의 특성과 재련 방식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금은 재련 과정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게 그냥 코끼리 뒷다리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맙니다. 금은 자연 속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언제나 소량이라고 하는 거고, 순금이 발견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순금의 상태에 금은 연하고 잘 휘어지지만 물질이, 이물질이 끼거나 부식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금에 다른 그 금속, 구리, 철, 니켈 등이 섞여 있으면 딱딱해져서 잘 쉬지 않는 대신에 부식에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혼합물을 합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리, 철, 니켈, 그 기타 광물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의 강도도 높아진다. 반대로 합금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금은 유연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대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섞이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근데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금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갖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듣는 말씀이 한 번 들어서 다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말씀의 삶에 적용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 거기 앉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졸지 마세요. 졸면은 주님이 싫어해요. 나도 싫어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분은 주님이고, 두 번째는
제가 싫어하고 세 번째는 본인한테 유익이 안 됩니다. 마음은 열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교가 대본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심령은 재련된 순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전한 마음은 부드럽고 연하게 잘 휘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에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회개를 안 하면 죄가 들어온 거고, 죄가 들어와서 회개를 안 하니까 마음이 다 강팍해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는 거죠. 굳은 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순금으로 학금으로 받고 강팍하게 만드는 첨가물인데,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씀만 뽑아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에는 연한 마음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반한다, 조급하다, 자고하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누가? 네가 돌아서라.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잃고 더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지금의 교회가 연한 마음을 지닌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얘기하면 보이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아니요, 옆에 사람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건물에 속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위에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자기의 쾌락과 평안과 이득밖에 모르는 냉랭한 자기로 대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들은 약속의 주체이신 그분을 배제한 채 약속의 등만 쫓는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합니다. 미혹된 그들은 세상을 즐기는 동시에 천국도 얻지를 바라고 있고, 그들은 교회 내에 미지근한 신앙이다. 미지근한 신앙. 마음이 부패하여도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교회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상도 즐겨야 되고 천국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세상에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니까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1장 27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티나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에베소 5장 27절에 말합니다. 세상 방식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교회를 주님은 재림 때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 데리러 오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뭘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이 없고 흰옷이 없고 지금 뭐예요? 안약이 없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열심이 없다, 미지근하다, 그럼 뭐 한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금의 또 다른 특성은 녹이나 부식에 대한 저항력인데, 다른 금속들은 공기가 변하면 변색되지만 순금은 공기 변화에도 변색되지 않습니다. 노쇠, 구리와 아연의 황색 화금이라고 하는 겉모양이 금과 비슷하지만 성능은 다르죠.
노쇠는 금방 면색됩니다. 금의 모양은 있으나 금의 특성은 없는 게 노쇠입니다. 이물질의 비율이 높을수록 금은 부식과 부패에 약해지는데 오늘의 교회에는 세상 체제가 흘러 들어왔어요. 우리는 세상 풍속에 침투당해서 지금 성도들이 변색돼 가고 있고 교회가 변색돼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말할 거 없고요. 교회의 가치관은 세속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욕심을 쫓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자신의 부유한 줄로 착각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성화의 필요성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말라기서에서는 연단하는 자가 금을 재련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재련하여 세상 불순물을 제거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련 과정에서 금은 가루로 빠져서 용매제와 혼합이 됩니다. 이 혼합물은 풀무에 들어가서 강한 불에 녹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축출돼 표면에 떠오르게 되고 무거운 금은 바닥에 가라앉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불순물 내지 찌꺼기, 용매제에 섞인 구리, 철, 아연이 이제 제거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어디서 택했다고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연단할 때 쓰시는 풀무는 금, 은을 재련할 때 필요한 불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는 그 불은 고통일 수 있고요. 고난일 수 있고요. 고생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말하는데 7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란 말합니다. 주님의 연단용 불은 뭐냐?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땅의 것만 전하고 땅의 축복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 만나서 축복받고 끝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삶은 안 따라줍니다. 올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순결의 필요성, 성도들의 신부로 단장되는 선결의 필요성,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는 법, 내 삶 속의 성화 작업을 행하실 것을 주님이 보여줬어요. 올해 주님은 또한 나에게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도 내 방법대로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예배도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그죠? 예배 드리는 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난리 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목사님 이 시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뭔 시간을 맞춰요? 딱 1시간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하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알고 1시간 안에 내가 주님을 제안하고 말씀을 증거합니까? 못합니다. 그건. 성도들이 난리 나고 장로님들이 난리 납니다. 당회에서 큰일 납니다. 그럼 안 하면 되죠. 시대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응?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너를 불에 넣으니까 불순물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네. 여러분은 깨끗한데 뭐 불 속에 집어넣어도 불순물이 떠오르겠어요. 응? 너한테 숨겨져 있었지만 내게는 보였고 이제 선택은 내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출된 부분에 대한 내 반응이 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너는 계속 화내며 네 상태를 아내나 다른 사람에게
이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 행동을 정당화한다면 불순물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시련이 점차 잦아들면은, 환란이 잦아들면은, 고통이 잦아들면은, 사건이 잦아들면은 불순물도 다시 숨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쇠국자로 그 불순물들을 내 삶에서 내가 떠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불순물들을 떠내지 않고, 우리의 그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의 연단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는 또 같은 주제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21절 보니까 어떻게 하면 20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이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성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합동작전이고 그분의 은혜를 주어 주시지만은 우리는 기꺼이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삶에 조금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뿌리를 보셨어요. 그분이 뿌리를 다루시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증상이 바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성화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계속되는 성화 작업에서 종종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도 있고 또 시험이 수반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방식을 늘 환영하고 있습니다. 순금의 또 다른 특성은 투명성인데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불시험으로 재련될 때 우리는 투명해져야 된다는, 투명한 그릇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담겨진 내용물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투명한 물은 이것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재련될수록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재련되어서 성화되어서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이번 명절은 아마 여러분 시험 때일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이건 예수 믿는다는데 맨날 이탈하네요. 작년보다 더 악해졌네, 독해졌네. 이게 아니라 작년하고는 다르네. 작년보다는 많이 변했네. 얼굴도 달라졌네. 사람이 이상하게 좀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보세요. 그렇게 변할 사람 같이, 들을 사람 같이 보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되는 것 같아요? 응?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뚜렷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시편 19편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고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의중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나의 깊숙이 숨어 있는 그 무엇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어요. 재련하면 좋은 부분은 더 강해지고요, 약하거나 더러운 부분은 깨끗해지거나 재해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그분한테 사서 부요해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부가 아닌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것이 안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소위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연단된 금을 사라고 권하셨던 주님이 이번에는 자신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비슷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권고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시온은 교회의 모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비슷한 권면을 로마서 13장 14절에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가 계속되는 까닭은 누구도 이 흰옷 없이는 주께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게 흰옷을 사서 입어야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세 말씀에 보면은 모두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쪽에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이번에 우리에게 그 옷을 살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인데 우리 힘으로는 옷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옷과 단장할 보물을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시 우리는 이런 공급을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신부는 자신을 가꿔야만 되는데 가꾸지 않으면 자신을 가꿔야 되는 거죠.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어주면 아멘. 8절에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디카이오마라고 하는데 스트롱 사전에 보니까 이 단어를 공정한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공정한 행위. 바인 사전에 보니까 의로운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의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나을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입고 갈 흰옷을 뭘로 얻는다? 행위로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흰옷을 입긴 입어야 되는데 이걸 뭘로 얻는다? 행위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흰옷을 살 수 있고 흰옷을 입어야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은 아니냐. 무조건 되고 믿으면 다 가는 줄 알아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 혼인 예복을 얻게 한다면 아마 우리 중 다수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날 교회 대다수 성도들은 혼인 예복을 고사하고 미니스커트 하나 살 만한 행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미니스커트가 몇 개 있는데요. 그거 말고. 어쩌다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만 것일까? 20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가르쳐온 믿음과 은혜는 전 단언하건대 참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응하는 행위가 없는 한 진짜가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상응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23절, 24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자, 아내가 예비되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받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어요. 입게 했는데 흰옷을 입었는데 뭘로 입었어요? 오른 행실로 입었어요. 오른 행실로. 그럼 믿음으로만 천국 가요? 그래 20세기의 복음은 잘못된 거예요. 행위가 없는데, 그죠? 헷갈려요? 제가 얘기했으면 헷갈리는데 말씀을 갖다 증거로 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응?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확 잘라 말합니다.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믿음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믿음을 확증해 줄 뜨거운,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의 요지가 미련한 자들은 자기 삶을 전부 드리지 않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다 부릅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꺼이 성화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명절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자리에서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금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금과 뭐요? 옆에 사람하고 이 돈만 하냐 이 등신아. 아유, 다시 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뭘 얘기하는지 지금. 자, 시작.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되려면? 기꺼이 성화가 되려면? 금, 흰옷, 또 안약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주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혼인잔치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부위에서도 최후의 심판에 관한 걸 얘기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그분은 그들을 분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지만 염소인지 양인지 분별합니다. 주님이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응? 예수님은 지금 몸이 병들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자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 것이야말로 예수님 사이의 가장 큰 부분이었었는데, 그분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핵심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짜 은혜가 성도들을 미지근하게 했고 교회를 미지근하게 했습니다. 가짜 은혜가, 왔다 가는 은혜가, 복받으라는 은혜가. 응? 기도원가 보세요. 복받으라는 막 그리고 막 환장합니다. 막 복받으라 소리야. 막 눈이 까뒤집어집니다. 막. 눈이 뒤집어지다 못해서 그냥 막 찢어서 뒤집었어요. 막. 응? 시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시대가. 가짜 은혜가 교회를, 성도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연단된 금과 흰옷을 사라고 이루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한테서 안약을 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얘기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는 교회였지만 라오디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상을 아시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뭘까요? 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여기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나오는데,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여호수아는 믿음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섬기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을 지르는 거예요. 응?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뭔지 몰라요. 섬기는 게 뭘 잘해주는 건 줄 알고 뭘 갖다 주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가 갖다 주는 거, 이게 구제가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구제하면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섬기는 건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금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흰옷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봐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응? 왜? 응?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섬기지 않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배반 다를 게 없죠. 먼저 주에 서로 사랑하라, 영혼 사랑하라, 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뻥뻥 터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이 무릎을 않고 그냥 혼자 그냥 브로더자처럼 혼자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갔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주여 주여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른 일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네가 내 뜻대로 했냐? 아니다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도 보니까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같은 땅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곳 거민 중 하나가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야, 너희 하나님 말이야,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누가 얘기하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정탐꾼들 귀에다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얘기를 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똑바로 전해도요, 저기 나가서 한번 물어보면요, 다 실데없는 얘기 합니다. 지가 옆에 사람하고 난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그 졸다가 깼어요. 그것만 들은 거예요. 또 잤어요. 또 얘기 깼어요. 근데 그것만 들은 거예요. 앞에 보니까 옆에 사람하고 가서 죽어라. 그래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어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따구로 하냐고 그러고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미리 기도할 때 마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명절날 가서 열받지 말고, 그죠? 얼굴 피시고, 주무실 건 집에 가 주무시고,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복 주는 거 아니고요.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요. 주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믿어주면 아멘. 이게 이루어질 때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잊게 되고,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고, 옳은 행실로 갈 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 교회 안에 시야가 흐린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많겠죠, 그죠?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목사가 하나님을 구하고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 존중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진 않아요. 바깥에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겉면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을 것만 골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구하긴 구하는데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실 일 때문에 그분을 구하지. 딱 잘라 말하면 이런 부류들은 목사들을 누구보다 골치 아프게 하는 자들이고, 그죠? 종교적 내지 영적 행동은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에다가. 주님이 지금 네 행위가 미지근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깊게 얘기할까요? 네?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갱신, 우리 교회 부흥, 전도해서 교회 꽉 채우는 부흥, 이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하고 내가 개혁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예요. 네가 개혁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데미지 받고 갱신하는 쪽, 교회 부흥되면 뭐가 될 것 같고, 선교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할 것 같은 거, 우리 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부흥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명예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들 명예욕 때문에. 목사들 명예욕 때문에 교회 짓고 크게 짓고 빚 잔뜩 내서 가는 거지. 응? 이게 갱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개혁이 돼야지. 심령이 개혁이. 응?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지. 대충 변화를 요구하는, 변질된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바뀌었어. 응? 우리는 교회를 미지근한 상태에 빠뜨린 가짜 은혜를 너무너무 오래 믿어왔어요. 응?
틀린 내용은 오래 가르치다 보면요, 틀린 내용 자체도 오래 가르치다 보면은 결국 자신도 그것이 사실로 믿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면요, 오히려 그것을 극단 내지는 오류라고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말씀 메시지만 좀 가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갱신, 부흥, 이거 잘못된 시각을 더 굳혀줄 뿐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갱신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 이거 부흥, 마음을 더 굳혀주는 거예요. 갈아엎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는 대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거를. 자, 시작. 내가 광명에 들어가야 광명을 보는 거지, 광명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광명을 봅니까? 못 보는 거지. 그죠?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래가 그 전에 옛날 부흥 강사들이 얘기했던 거 인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강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뜬다고 그러잖아요. 심해요, 좀?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주일 낮 예배라 굉장히 지금 조심조심하고요. 우리 사모님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앉아가지고 막 쌍안경을 끼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조심조심해서 내가 부흥 강사를 빗대서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주둥이만 뜨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막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거예요.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따위로 신앙생활하고 못 갑니다. 금도 못 사고요, 신옷도 못 사고요, 안약도 못 사요. 바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게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 그래요.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11조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건축한 것 많이 했고 그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몇 수천억을 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죽음 믿음에서 벗어나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기꺼이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 삶이 되면은요,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이거 안 해도 구원되고. 이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똑바로 믿으면 다 변하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안 믿으면 다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수천 번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 내가 보여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 믿을래? 이렇게 돼야지. 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케 하옵소서. 믿어지면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금이 있게 하시고 흰옷이 있게 하시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행동으로 미지근한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뜨거운 행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갱신이나 부흥이 아니고 내 안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생활 방식이 있어서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중에 하나님의 광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이 열려지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한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책망하신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그저 그렇게 듣는 말씀이 아니고 가슴을 드러내며 찔려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열심을 내서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많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섬기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아버지 일만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또한 진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못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 시간을 들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입으로 고백한 것을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함이 있어서 움직여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가 더 악해 가고 있고 성도들이 더 고통하는 때가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부족한 종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보다는 주님이 더 좋아서 미처 환장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강단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목사가 목사 될 수 있도록 장로가 장로 될 수 있도록 권사가 권사 될 수 있도록 집사가 집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목사가 목사 돼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진 않습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고 가둬놓고 또 힘들고 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설 명절에 집에 가서 이례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형제들이 친척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변화받아 좀 바뀌었다. 넌 예수에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듣고 올 수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본이 되어 덕이 되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말하는데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